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주일입니다. 요즘 날씨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알러지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건강해야 삶도 살아갈 수 있지만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뒤로 옆으로 눈을 마주치면서 건강하십시오라고 건강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건강하십시오. 예,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뵈니 제가 마음이 너무나 기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한번 제가 믿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까? 예,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대답이 안 나와야 제가 한 3, 4년 뒤에 한 번 더 이 설교를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요. 물론 제가 같은 설교를 반복하지는 않지만 지난주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배의 본질로 돌아갑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배의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장소보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자꾸만 장소나 환경에 영향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래도 인간이고 연약한 존재다 보니까 영향을 받는 것 같지만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내가 받아들일 말씀, 이건 내 말씀이 아니야, 저건 저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찬양할 때도 또한 모든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누구세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열심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성삼위일체적 예배인 것이죠. 자, 오늘은 이러한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될 두 음성이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음성이 뭘까요? 아내의 음성. 동의하십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 결혼할 때 아내, 너 와이프 음성 꼭 들어야 돼.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내 전쟁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 아내의 음성이 왜 저에게 진리인지 깨달아지더라고요. 삶의 평안을 위해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아내의 음성은 정말 진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음성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두 번째 음성에도 귀를 기울여야 된대요. 바로 차량 내비게이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엔 지도 보고 찾아다니셨다고 하는데 요즘은 내비게이션 없으면 지금 못 찾지 않습니까? 저도 이 구글 지도로 이렇게 찍지 않으면은 어디도 못 찾아가겠더라고요. 근데 가끔 제가 주소를 입력을 했는데 분명 정확하게 입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입력해가지고 방향을 완전 정반대로 간 적이 몇 번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정반대로 가고 있을 때에 제가 가장 먼저 취해야 될 게 뭘까요? 기름을 넣어야 될까요? 기름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아니면 더 속도를 밟아야 될까요? 아니면 차를 바꿔버릴까요? 어떤 게 나을까요? 방향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면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가장 먼저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추고 방향을 다시 바꿔서 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찬다고 해도, 아무리 강한 엔진이 있다고 해도 방향이 틀리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열심히 달릴수록 더 목적지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그 자리에서 멈춰서 방향을 바꾸게 되면 다시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와 같이 방향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이 회개라는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 튜브 아니고요. 슈브. 이 슈브라는 뜻이 뭐냐면 돌아서다, 방향을 전환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건 어느 때 사용되냐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걸을 때 방향 전환하는 그 의미, 아니면 군대에서 뭐 훈련 받잖아요. 뒤로 돌아 할 때 뒤로 돌잖아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돌아서다, 방향을 전환하다. 물리적인 단어예요. 헬라어에서도 이 회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회개가 메타노니아예요. 이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는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바꾸다와 그다음에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즉 마음과 인식 자체가 먼저 전환되는 상태, 이걸 회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종합해 보면 회개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 내면의 변화로부터 행동의 전환이 따라오는 것. 내면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 행동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면의 전환을 통해서 행동이 전환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회개라고 하면은 감정적인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느낌 있잖아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주여, 이거 하잖아요. 외적으로 이런 모습 맞습니다만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감정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눈물 흘리는 시간이 회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회개는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면 방향을 바꿔서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회개와 복된 동행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1장 1절부터 어떻게 보면 이 13절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빛이 비추고 있어요. 빛이 비춰주는데 그 빛이 돌아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돌아서라는 음성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거절을 해요. 그러면 거절했으면 끝날 것 같은데 거기에서 희망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동행에 대한 그 그림을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걷고 있는가? 나는 정말 빛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빛을 향해 돌아섰는가? 나는 예수님을 단지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영접한 사람인가? 오늘 스스로에게 말씀을 들으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먼저 회개와 복된 동행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빛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멈춘 다음에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첫째, 빛을 향해서 돌아서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굉장히 웅장해요.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 빛, 창조.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높은 단계의 자리에서부터 요한복음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이르게 되면은 그 높은 시선에서 갑자기 뚝 떨어져요. 어디로? 땅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높은 하나님의 그러한 시선에서 어떤 한 사람으로 시선이 이렇게 조명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주목할 것은 그렇게 높은 차원의 막 단어들이 있으면은 아예 땅에 내려와도 좀 대단한 사람을 좀 조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은 선지자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거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6절에 사람이에요. 단순히 사람.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그냥 일반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라고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인간은 태초부터 계셨던 로고스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도 그랬어요. 그냥 멀리서 빛만 비추신 것이 아니라 그 빛을 가리키는 사람도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은요, 메시아가 아닙니다. 또한 빛 자체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중요한 사명을 맡았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빛을 가리키는 사람,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등을 두들겨주면서 저기 빛이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사명을 맡았다라는 것이죠. 7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 요한이 이 곳에 임한 이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주목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빛을 증언하라고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세례 요한에게만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빛을 가리키는 귀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지도 여러분에게 이번에 나눠주지 않습니까? 이걸 빛을 소개하는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누구에게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안트로포스, 모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바로 빛을 증언하는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우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좀 알자고요. 물론 바쁘게 사시는 거 다 알아요. 돈 벌어야죠. 자녀 교육 잘 시켜야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보내실 때 우리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빛을 좀 보게 해줄래? 너가 빛을 가리킬 수 있는 손가락이 좀 되어줄래? 라는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앞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다 보면 어떤 마음 생깁니까? 우쭐대는 마음 생기잖아요. 목사들도 그래요. 처음부터 저는 변질된 목사는 없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다 순수합니다. 솔직히. 그러다가 교회도 커지고 하늘들이 너무나 사역들이 잘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을 꼭 자기가 한 것 마냥 착각하고 빛을 가리켜야 되는 손가락이 자기가 빛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 너무나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요, 세례 요한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세례 요한이 온 것에 대한 결정적인 선언이 나오는데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해도 빛을 증언하러 온 자에 불과하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근데 성경이 왜 이것을 굳이 왜 이걸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누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당신 누굽니까? 라고 막 물어보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자신에 대해서 3번 이렇게 부정하면서 자신이 이러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이지 메시지 자체가 아닙니다. 그죠? 소리는 울리고 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계속되는 소리는 없어요. 목이 찢어질 거예요, 아마. 소리가 났으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요한은요, 자신을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난 소리에 불과하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자기 인식에 대한 절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 고백이에요. 해가 떠오르면요, 별은 기꺼이 빛을 거두는 겁니다.
별이 사라지는 것은 패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별이 사라지는 것은 해가 떴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회개의 첫 발걸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빛을 향해서 돌아서려면 먼저 내가 빛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스스로 자기가 빛이 되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인생의 주인공이 되라! 막 다 주인공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우린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조연이 될 뿐, 아니면 엑스트라가 될 뿐, 우리 절대로 주연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내가 빛이 될 수 있다,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내가 노력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보다 계산을 먼저 하기 시작하게 되고, 말씀 보는 것보다 내 삶의 습관을 먼저 신경 쓰게 되고, 은혜보다는 자기 확신을 더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물론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 성실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전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이 될 때 결국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빛을 향해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사실 어둠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시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빛보다, 하나님 중심보다 습관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봉사 열심히 합니다. 섬김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내면은 점점 어두워지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그래도 직분이 권사고 장로고 나 목사인데, 그러면서 불편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빛을 향해 돌아서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분을 가리키는 한 사람, 안트로포스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뭔가 제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 힘도 좋고, 지금도 뭐 가끔 그럴 마음이 불끈불끈 올 때가 있긴 한데,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고 느낀 건 뭐냐면은 내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빛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는 부족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너무 잘하다 보면은 자기 대접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 서운해질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한 사람, 안트로포스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빛으로 다시 돌아서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빛을 향해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실하게, 또한 겸손하게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회개와 복된 동행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거절하지 말고 영접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거절하지 말고 영접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빛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한다면, 9절에서는요 드디어 빛 자체가 초점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비추다라는 동사가 나오거든요. 이 비추다라는 동사는 이 헬라어 원문에서 현재 능동태로 사용이 되어졌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 빛이 과거에만 비춰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그 빛은 여전히 비춰지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바로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다가오셨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의 소망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신들 얘기하면은 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들에게 올라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막 공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리고 착한 일 많이 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 내려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빛, 이 놀라운 빛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그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사건, 그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린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절을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세상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한번 세워보세요. 없어져가지고 못 세겠죠? 역시 우리 교인들은 똑똑해. 3번 나와요, 3번.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이 3번의 세상을요, 한번 그림으로 이어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집주인이 있는데 집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집주인을 못 알아봐. 이런 사건이 펼쳐진 겁니다. 지금 여기서 알지 못했다, 지금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이 동사는요, 원어로 에그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에그노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한 지식 정보나 이런 것들의 부족한 거, 잘 모르는 거,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와의 인격적인 관계 자체가 단절된 상태, 이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에그노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단절되어 있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비극적인 일이죠. 그런데 더 비극적인 일은 11절에 나옵니다. 11절은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언약의 백성이 막상 메시아가 왔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십니다. 어떻게 탄식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으고 또 모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상이 창조를 모르는 것도 비극인데 언약 백성이 언약의 주를 알면서도 거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 비극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당시 유대인들의 이야기구나 라고 치부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시거든요. 과연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아니면 나는 알고만 있는가? 여러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그냥 노골적으로 막 반대했다라는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빛이 비추는데 그 빛을 향해서 돌아서지 않는 것,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지나치는 것, 이것도 거절이에요. 믿음의 반대는 꼭 노골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무관심도 거절이고요, 또한 미루는 것도 거절이고, 주님을 나의 삶의 그냥 주변부로 두는 것도 거절입니다. 여러분,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결정할 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돈의 주인도 내가 되고 시간의 주인도 내가 되고 상처와 염려 다 있잖아요. 그 상처와 염려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아는 것 같아도 사실은 아직 영접하지 않는 삶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영접은 단지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은요,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생각, 내 감정, 내 습관, 내 관계, 내 미래까지 주님께 다 맡깁니다. 이게 바로 영접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강제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빛은 비추지만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주님은 초대하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이 와 계시는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영접할 때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오십시오. 주님, 제가 돌아섭니다. 이제 제 삶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주님을 제발 거절하지 마시고 영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굉장히 우울했어요. 그죠?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을 거절했대요. 그래서 거절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두운 문장들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12절을 보면 작은 접속사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다 뒤바꿔버립니다. 그 12절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지금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그 접속사가 보이질 않는데 원어로 보면 접속사 헬라어 대라는 게 있어요. 대. 이 대라는 단어는 바로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문장의 모든 방향, 모든 의미들을 바꿔버립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서 지금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모든 누구든지, 이거 헬라어로 호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범위가 없는 거예요. 제한이 없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젊든 늙든 오래 교회를 다녔든 방금 교회를 다녔든 영접하는 자는 누구나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모두가 거절해도 한 사람이라도 영접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복음의 놀라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영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주셨다라는 한 단어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자꾸만 내 걸 뺏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만 왜곡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꾸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내가 손해볼 것 같다, 내가 뭔가 자꾸만 뺏길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주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똑같은 단어가 쓰여요. 주셨다는 단어가. 아들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단지 죄만 용서하는 분이 아닙니다. 단지 심판에서 건져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우린 죄인 중에 죄인 아니었습니까? 그런 죄인을 자녀 삼아 주셨네요. 너무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가족이 되어버리네요. 두려움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벌벌 떨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자가 주님만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하네요. 버려진 것 같았던 인생, 외로운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집안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어진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선물 앞에 감탄사가 들어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보라는 놀라움의 감탄 아닙니까? 자녀됨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린다는 건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든든한, 정말 나에게 든든한 힘이 있는 거예요. 이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됨이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지 오늘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3번 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자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내 와이프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남편이 나도 구원,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래요. 뭐 내 안에 있는 종교심, 뭐 어떤 영적인 욕구 이런 걸로 되는 것도 아니래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랍니다. 자신의 의지, 결심,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3가지 부정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능성의 영역을 다 담고 있죠. 쉽게 얘기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걸 다 포괄한 후에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뭐로 된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됨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곧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2가지를 말해주고 있죠. 첫 번째, 교만해지지 않게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오래 믿어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죠. 전적인 은혜입니다. 2번째 뭡니까?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내가 자녀됨의 근거가 내 감정과 내 성과와 내 경건의 수준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허물투성이의 과거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믿음이 부족해도, 내가 매번 넘어져도, 울고 흔들려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것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이런 분 계십니까? 난 너무나 부족한데, 난 믿음이 약한데, 나 자꾸만 넘어지는데, 나 과거가 너무 부끄러운데. 여기에 아마 하나 정도는 걸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걸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은 완벽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은 바로 복된 동행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회개와 복된 동행은 많은 지식으로, 더 완벽한 상태, 종교적인 활동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복된 동행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빛을 향해서 돌아선 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2번째 뭐예요? 빛을 거절하지 말고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어둠을 향해 걸어오셨습니까? 오늘 돌아섭시다. 혹시 주님을 알면서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두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혹시 스스로 정죄하며 나는 안 될 사람이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이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빛이 되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이젠 빛이신 예수님을 향해 돌아서며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